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열왕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에그로는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열왕기 하는 아합이 죽은 이후부터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저주를 선포하니까 아합이 아주 심각하게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하는 것이 마음 깊숙한 회개는 아니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어주셔서 어떤 선처를 내주셨습니까? 너희들 자손들과 너희 아내가 죽는 것을 너가 보지 않고 너가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을 치겠다. 이제 그렇게 순서를 바꿔주셨잖아요. 그 정도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아합이 죽고 난 이제 사건 이후입니다. 바로 앞에 열왕기상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을 보면은 51에서 53절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유다왕 여호사밧 이렇게 누구냐 그러면은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시절 때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겠죠. 북이스라엘 아합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고요. 52절에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저주를 선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너희 자손들까지 다 쓸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 그러면 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로 하나님이 다 그냥 저주가 그 집에 임하는구나.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어떠한 죄를 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아들이 벌 받는다고요? 그건 정말 옳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네 자손들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똑같다. 너의 자손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없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질 못해요. 자기 아버지 아합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렸구나 라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많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해가지고 맨날 집안에 막 상다리 부러뜨리고 이런 사람이 나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술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 비틀린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2절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에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 아비가 했던 걸 그대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열왕기상이 끝나거든요. 열왕기상 22장 53절에 다시 봅시다.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여기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를 딱 보십시오. 격동하기를 그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53절이 1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말하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격동케 했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격동케 했으므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다윗 시대만 해도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숭배했고 에돔은 유다를 숭배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엄청난 양의 조공,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마다 이스라엘에 바쳤습니다. 누가? 모압이. 그리고 남유다에는 에돔이 이렇게 매번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잘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임했는지 봤듯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사를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데요.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항상 반복되냐 그러면 사람은 동일하거든요. 1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고전을 읽으면서 또는 100년 전 서적을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현실과 똑같죠? 100년 전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현실과 똑같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1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만 똑같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과 원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갑자기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요, 뭐가 착각할 정도로 좀 심하냐 그러면 기계론적 운명론과 착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렇게 있죠. 하나님은 시계공이 되어서 이 지구를 시계처럼 만든 다음에 이 지구의 대소사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이 지구가 잘 돌아가는지를 살피는 분이다. 이게 이제 기계론적 운명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딱 이제 지구를 만든 다음에는 참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참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원리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데 갈 것이고 게을러 터지면은 나쁜 데 갈 것이고, 예? 남자가 좋아하게끔 잘 꾸미면 또 좋은 남자들이 따를 것이고, 대충, 하면 또 안 따를 것이고,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어때요?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흘러가도록.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으로 흘러가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좋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니까요. 그게 나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을 이 땅을 흘러가도록 법칙을,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되고,
배짱이처럼 그냥 킷 하나 치고 맨날 누워서 잠이나 자고 게을러 터진 사람은 적게 벌어가야 되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삶의 도덕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남 슬슬 뒤통수나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면 되겠습니까? 정직한 자가 잘 살아야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여러분이 잘 준행하면 복을 받는다. 자,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라고 강요하니까 이제 좋은 말이라 그러네요. 예? 평생을 게을러 터졌다가, 예? 평생을 게을러 터졌다가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좋은 일이 딱 발생했다. 이것은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 이건 불합리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몸을 만들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 터가지고 그저 운동하지 않다가 나중에 병 딱 걸리면 어때요? 그때야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무슨 시간 줬습니까? 훈련할 시간 다 줬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가 온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찾고 그때 병 고치고 그때 기적을 일으키고 그때 큰 복을 받았다. 이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기계론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만들어준 법칙대로 살아가면 반은 성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은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신뢰감 가지게 살아가고 열정 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받게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게을러 터진 애한테 굶어 죽도록 내비둔 게 뭐 잘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러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역사 속으로 내려오신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기적은 많지 않죠. 별로.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땅의 평상시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자연 법칙에 살아가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개혁교회예요. 여기에 비해서 은사교회는 은사주는 뭡니까? 매번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죠. 직접 개입하는 게 일상이에요. 우리는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법칙대로 살아갈 때, 좋은 걸 선택할 때 여러분의 선택을 전부 다 모아서 유구하게 끌고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때 항상 원리적인 면으로 다스리지, 그때 아유 제가 기도하는구나,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는구나, 내가 쟤한테 좀 은혜를 내려줘야지. 아유, 제가 어저께는 가다가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도 52세밖에 안 됐는데, 52세밖에 안 됐는데 어떤 큰 제 목사님 계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8번째 했답니다. 8번째.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슨 광야 예수님도 아니고 왜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맞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8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를 소원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했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땡깡 부리는 것입니다. 땡깡. 여러분 자녀들도 이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내끼 금식 이런 애 있잖아요. 땡깡 부리는 거 아니에요. 땡깡. 그럼 하나님 아이고 저거 안 들어주다가 굶어 죽겠다, 들어줘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기도 40일 했지, 너 열심히 했지, 내가 너 들어줄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기저로 내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 자연의 법칙을 주셔서 그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의 기적의 개입이 많지 아니하기 때문에, 섭리에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인생과 섭리를 보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가 보여요.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때 그 당시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속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원리를 배우고 여러분들 그렇게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방금 열왕기상 22장 53절 말씀, 22장 53절 말씀과 더불어서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을 딱 보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모압이 그들을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 좀 현대판 정의론 버리고 현대판 정의론 버립시다. 절대로 성경은 현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배하는 게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타당하지 않죠. 왜? 이스라엘이 제국주의가 된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우리에게는 안 타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에 있는 모압과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으로 끄자화되면은 이스라엘은 일본이랑 똑같은 거죠.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변 나라들을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배신하다 보니 1, 2년 배신한 거 아닙니다. 이 아버지 그 선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게 오래오래 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벌을 주는데 어떻게 벌을 주냐 그러면 그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는 이미 수많은 영토를 갖고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이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쳤는데 하나님께 그 조공 바친 나라를 하나씩 이탈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원리로 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볼게요. 영국이요 세계를 호령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국이 세계를 호령할 때가 언제냐면요 칼빈주의가 극에 치달았을 때 그 세계를 다 지배했었습니다. 세배를 다 지배했어요. 근데 영국의 신학의 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영국의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세계를 지배해서 해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국에 하나씩 둘씩 독립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현대적 관점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지구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어가길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또는 다른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전적으로 자기를 헌신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듯이 이 지구의 역사에서 어떤 나라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옆 나라와 그 옆 나라를 자기의 나라처럼 헌신한 나라 있습니까? 여러분 있나요? 이런 나라? 국가와 국가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헌신하는 원리로 넘어가지 않아요. 국가와 국가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를 움직일 때 어떻게 국가를 움직이게 했느냐? 강자 밑에 약자가 들어오게 하는 법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안전한 때는 언제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을 때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국지전이 사라져요. 언제가 가장 무섭느냐? 무정부 상태가 가장 무섭습니다. 사방의 그 국가들의 실력들이 비등비등할 때는요, 끝없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강대국이 하나 나와가지고 어디서 소요사태만 일어나면 쫓아가가지고 탁 때려 죽여버리면은 아이고야 저 로마 때문에 안 되겠다. 아이고야 페르시아 때문에 안 되겠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때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국가와 국가가 흘러갈 때는 어떤 원리를 주셨느냐?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국가가 돼가지고요.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옆 나라를 사랑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옆 나라를 사랑했던 국가가 다윗 당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나라라도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에게 옆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게 아니라
옆 나라가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도록 그 국가를 강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차피 국가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 외교의 문제를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강력하게,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난 부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관과 즐거움도 하나님을 순종할 때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영국 청교도들이나 미국 청교도들이 이야기할 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영국이 칼빈주의를 이탈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영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국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처럼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그런 건데, 그렇게 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시작하자 이 모압 백성, 모압이 딱 이스라엘 첫 번째 딱 배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한 나라가 번영을 하려 그러면 한 나라가 번영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그것은 무엇에 의해 달렸냐면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의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번영, 한 국가의 흥왕함, 이건 절대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게 된 이유가 뭐냐? 물어볼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이 자기 선교지에다가 그 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때 선교 편지를 보낼 때 우리 조선 사람을 향해서 몇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걸리 좋아한다. 막걸리 좋아한다. 두 번째, 이 많다. 여러분, 이 없었던 것처럼 왜 그러세요? 다 한 번씩은 있어 봤잖아요. 이 많다.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네 번째 뭘까요? 시작. 노름 많이 한다. 여러분, 이거 네 가지 딱히 부인할 게 없죠? 우리 조선 후기 이 선배들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조선 사람의 정확한 특징이다라고 보냈어요. 그게 성경 문화에 다 나와요. 이 나라 백성들은 개, 돼지와 같이 더럽고 뭡니까? 위생관리 없고 밤이 새도록 술 마시고 술을 마실 때 막걸리를 사발로 마시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노름하고, 이게 조선입니다. 이 조선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겨우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계 신메디에 부강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성이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우리 민족성이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전 지구를 탈탈 털어서 보십시오. 지구를 탈탈 털어서 보세요. 개신교가 대한민국처럼 흥왕한 나라가 몇 군데나 있는지 봐보세요. 특별히 아시아에서 개신교 국가가 어딘지 한번 봐봐요.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5천 역사상 가장 힘있고 가장 부강한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5천 년 역사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아주는 것은 지금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래도 한국 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오늘도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좀 했는데요. 저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한국 교회 3대 종교 중에 교회가 제일 깨끗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깨끗합니까?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깨끗해졌다기보다는
워낙에 내외적으로 까 뒤집어 놔가지고 더러워질래야 더러워질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서 깨끗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 타락했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깨끗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래도 목사여니까 이렇게 착하게 되는 거지, 목사 안 했으면 어떡할까요? 맨날 술이나 먹고 상다리를 차면서 밥도 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교회나 다니니까 이렇게 순정적으로 앉아있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안 돼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눈에 이글이글 거려가지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저께 잠깐 제가 차 때문에 잠깐 시비가 붙었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물론 제가 그 분에게 화를 나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앞에서 알짱거렸거든요. 갈락 말라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랬더니 쭉 차를 내는데 하얀색 1억 2천원짜리, 1억 2천짜리 랜드로버더라고요. 좋은 거. 검은 유리를 딱 내리더라고요. 근데 똑바로 운전 안 해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화가 돼가지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사람의 말이 저를 너무나 화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참았어요. 똥차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이쯤에서 내가 목사직을 뗄까 말까. 내가 이제 뗄까 말까. 이 인간들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내 차가 똥차가 아닌가. 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중고 가격으로 150에 그분의 한 바퀴 가격이 맞긴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똥차, 그분에게 비하면 똥차가 맞긴 맞구나. 그런데 왜 화가 날까? 물어보니까 정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진실을 말하면 화가 나는 법이다. 그래서 그분의 차가 1억 2천이 아니고 내 차가 150만 원이었으면 덜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진짜가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뭐하러 저렇게 화를 낼까 싶어요. 그냥 좀 제가 얼쩡거렸다고 그 얼굴이 그냥 무슨 부모 때부터 원수를 만났듯이 이글이글 거리면서 확 이러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야, 이게 막이구나. 이게 막이구나. 정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못할 승길이 아니잖아요. 자, 그분이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화를 낼 때 1년에 몇 차례나 어른들한테 책망받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교인들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책망받잖아요. 매주마다. 니네가 뭘 잘했길래, 뭘 교만해서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두들겨 맞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겸손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확고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 불신자들 만나서 한두 번의 극단적인 분노를 치달아 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1푼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런 공포심에 빠꾸 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마음껏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거예요? 이제 1장, 이제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 아하시야 2절 맨 앞에 그리고가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 땅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그거하고 두 번째,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나 그들이 좋아하는 왕은 그들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왕이 타락한 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타락한 왕이 있으면 보나마나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똑같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함부로 손가락질하게 하게 되면은 나라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 이방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왜?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기독교를 싫어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싫어할 때도 금방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면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커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맙니다. 전국적으로 퍼지고 마는데, 그들이 전부 다 교회를 향해서 빈정빈정거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게 뭐냐면 왕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왕이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왕이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사람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왕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성애 같은 문제예요. 동성애 같은 문제는 당연히 왕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는데,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술렁술렁 넘어가는 왕들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냐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이 다 종교 국가에서 어떻게 매번마다 그리스도인 왕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대통령이 중요한 것입니까? 자연의 순리를 어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왕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왕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비아냥거릴 건수를 마련해주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윤리적으로 타락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라가 멸망할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복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희들 이 상태로 계속 교회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가면 내가 너희를 다 그냥 멸망시킬 거야 라고 사인도 주십니다. 봐보십시오. 2절 말씀에 그리고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해버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울적한 마음에 다락에 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인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할 거라고 여기지만, 보십시오.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매. 이 병들매는 무슨 뜻이냐면요,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치료하면 나을 병이에요. 나을 병. 그러니까 그가 난간에 떨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리나 팔이나 탁 부러졌는지.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없이 여겼으면 3아웃 제도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죠. 모압 도망갔죠. 그 다음에 자기 떨어졌죠.
3번의 영겁 후 경고를 줘도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하래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가라. 이 바알세부는 파리떼 왕입니다. 파리떼 왕. 이 지역에는요, 파리떼가 엄청 많았는데요. 이 파리가 어떤 신이냐 그러면요. 전염병이 돌잖아요. 전염병이 돌면 이 전염병의 그 인자들을 다 먹어 치우는 걸 파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파리떼는 전염병이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신이에요, 파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 열왕기하에도 바알세붑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세붑을 헬라어로 표기할 때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셨던 바알세불, 파리들의 대왕. 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에 이 바알세불을 섬기는 게 그때까지 했어요. 얼마나 뿌리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당하고 뭐라고 합니까?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2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주셔요. 왜? 마지막까지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회개를 하도록.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인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어수선하면 회개하십시오. 조금만 들어요. 그래서 여기 청교도는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주변 악한 자가, 여기는 악한 자죠. 악한 자, 모압이죠. 모압. 악한 자가 여러분을 대항하거나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나 보라 이거예요. 내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저 사람이 분명히 악해요. 분명히 악한데 저 악한 사람이 나에게 격동시키고 해코지하고 그럴 때 그 악한 자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먼저 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를 살펴야 돼요. 지금은 누구를 좋아 누가 싫어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동성애가 얼마나 나쁩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데요. 놀라운 거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나쁘다라고 소리 지르니까 다 동성애 안 좋아하던 사람들이 교회가 나서니까 친동성애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10년 전이 뭐니까 5년 전만 해도요 택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성애 찬번론자가 찬성이 훨씬 많아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미우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암울해집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먹잇감을 털썩 주고 있는 겁니다. 털썩.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질 않아서 정말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평상시 하나님께 성경을 보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 고통이 오거나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못 찾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 제가 수차례 경고해도 까딱도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분명히 당신들 그래 생각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집안이 풍지박산나면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의지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11시에 뵈면 오신 분들도. 근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죽기 일보 직전에 절대로 기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왜 교인들이 이것을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죽기 전에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십자가 옆에서 죽은 강도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 그 많은 성경 중에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걔 하나였잖아요. 나머지는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어릴 때 청년 때 다 뒤집어졌죠. 늙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늙어요. 여러분 겉은 자꾸 후패해집니다. 후패해진다는 뜻이 뭐예요?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단단해진다. 돌처럼 단단해진다. 내 정서와 영혼이 단단해져 버립니다. 뭘로? 기도하지 않는 걸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때요? 여호사밧이 에그론 시인 바알세 부백에 딱 가니까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마지막에 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시인 바알세백을 물으러 갔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야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 날을 딱 마지막으로 딱 여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보고 있다가 마지막 딱 하나의 사건을 딱 기점으로 딱 오실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니까 이 침상에 올라간 건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닌 상태로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가서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죽어서 나와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취해서 뼈를 수술했는데 못 살고 나와요. 우리는 그 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병이 결국적으로 목숨까지 잃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아하시야가 그런 거예요. 단지 뼈나 부러졌을 건데 그것이 어떻게 부러졌는지 몰라도 혹시 모르죠. 그 병명을 자세히 보면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갈비뼈가 내장을 또 장기를 손상시키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죽지 않을 병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흘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보입니까? 이 원리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섭리에서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거예요. 영적인 복은 말할 뿐더러 육체적인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회개하는 밝아야 돼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 안 할 만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매번마다 회개해야 돼요. 지나가다가 자녀들이 덜커덩 사고 나면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여기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준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사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사인인데, 하나님 사인인데, 야 개똥아 회개해라 사인인데,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마지막까지 딱 종점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변명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제시할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몇 번을 줬느냐?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득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런 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그게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자체에, 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피곤하지? 왜 되는 게 없을까? 왜 내 몸은 이렇게 약할까? 아플까? 응?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1대1로 서봐야 되는 거예요. 서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입니다. 새 찬송가 358장입니다.